다 같이 일어서서 임례송 부르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시며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사 믿는 자에게 영생을 허락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직 주님만 높여지고 드러나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의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이미 시간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고난의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시고 죄인들을 죽음의 자리에서 구원하여 주신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이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경배와 찬양을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대지는 생명의 용수수무 상징인 녹색이 절정입니다.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향기를 내품듯이 저희도 생명력 넘치는 믿음 주시고 주님의 향기를 품어내는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기억합니다. 주님의 품 안에서 편히 쉬게 하시고 새 힘과 소망으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는 구원 하나님, 먼저 저희 죄를 회개합니다. 죄에 대하여 무감각하게 살고 있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며 살지 못함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봄의 계절에 저희들에게 주님의 부활하심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은 더욱 힘써서 부활의 주님을 증언하고 나타내는 삶을 살라는 주님의 뜻이 담겨 있는 줄 믿습니다. 도망쳤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로 그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해 주저하지 않았듯이 저희들도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저희는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함에도 주위 환경에 이끌려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지 못하고 사사로운 감정을 이기지 못했고 거짓과 위선을 이기지 못하였습니다. 주님의 뜻보다는 저희 생각과 고집을 앞세우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긍휼을 바라보며 회개하오니 주님의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저희들은 이 시간에도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김선임 목사님을 십자가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전하는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왜 고난을 받으셔야 했는지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기쁨으로 찬양하는 카르스 찬양대를 기억하시고
입술 찬양이 아닌 영혼의 찬양을 주님께 올릴 수 있는 카르스 찬양대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 속에 성령의 유료하심이 있게 하시고 주님께 드리는 예배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정기 당회가 오늘 오후에 그리고 1사분기 직원회와 각 기관 원례회가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교회는 지금 상반기 더 행복축제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태신자 작정카드 작성의 날입니다. 주보 사이에 삽지되어 있는 작정카드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전도 대상자의 이름을 적어서 교회 보관용은 헌금함이나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고 개인 보관용은 소지하시어 영혼을 위해 기도하시면서 복음을 전하는 또 동역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혹시 펜이 필요하신 분들은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면 펜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더 행복축제 기간 동안 매주 금요일 오후 1시에 전도 훈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쉽고 재밌게 전도에 대해서 배우고 실습해 볼 수 있는 전도 훈련 시간에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8일 주일에는 전도 축제를 위한 행복 바자회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바자회 준비를 위해서 각 가정에서 사용하지 않으시는 판매 가능한 상태의 각종 옷이나 소형 가전, 도서, 각종 물품들을 수집하고자 합니다. 교회로 전해주시면 바자회에 잘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물품이 많아서 픽업이 필요하신 분들은 사무실로 연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학부모 힐링데이가 돌아오는 토요일에 있습니다. 남전도회 전국연합회 제58회 정기총회가 화요일에 청주 서문교회에서 있습니다. 참가 신청 및 문의는 김성길 안수집사님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최병숙 권사님과 이춘일 원로장로님의 장례를 은혜 중에 잘 마쳤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마음 써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결혼식 감사의 마음으로 송사일 장로님과 이소혜 권사님께서 사랑의 만나로 섬겨주셨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40절입니다. 신약 201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에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네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네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네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네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다 같이 일어서서 마음과 정성 다해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며 살게 하시고 또 오늘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서 마음을 다해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주님께서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이 시간 성령으로 임하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올 때 어떠한 마음으로 나왔든지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도우시는 성령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거절할 수 없고 거부할 수 없는 은혜가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영혼 가운데 임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마음을 다해서 또 예물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우리 예물 올려드린 모든 성도들의 삶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건강이 필요한 자에게 건강을 허락하시고 또 물질이 필요한 자에게 물질을 허락하시고 또 지혜와 능력이 필요한 자에게 또 하나님 합당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위로와 소망이 필요한 자에게 또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위로가 되어주시고 소망이 되어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예배할 때에 성령님께서 일하여 주시어서 살아계신 주님을 깊이 경험하고 만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또 말씀 전할 때에 성령이 교회게 하시는 말씀이 증거되게 하시고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흩어져 있는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한 주간 눈동자와 같이 지키고 보호하시며 삶의 현장 가운데 늘 주님과 동행하며 그리스도의 빛으로 그리스도의 소금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 앉겠습니다. 우리 광고 나왔던 것처럼 우리 이춘일 장로님 장례 지난주에 은혜 가운데 마쳤는데요. 오늘 2부 예배에 우리 양명장 원사님과 가족분들 예배 지금 참석하고 계십니다.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우리 목례로 위로하고 또 인사하겠습니다. 네, 인사하실 때 서로 목례로 위로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잘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실 때 주 안에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2주 동안 종료주일과 부활주일을 마가복음 말씀을 통하여서 살펴봤죠. 고난주간까지. 그래서 우리가 새벽에 나누는 큐티 말씀을 통해서 마가복음을 통해서 종료주일, 부활주일 살펴봤고요. 이제 오늘 다시 사도행전 8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지난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시작됐죠. 그 박해로 인하여서 성도들이 예루살렘에 더 이상 살 수 없어서 사도들을 제외하고는 모든 성도들이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전 지역으로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흩어진 성도들이 다니면서 두루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는데요. 그 많은 전도자들 중에 성경은 빌립 집사님의 전도의 행적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빌립 집사님의 전도의 행적을 이제 기록하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 8장인데요. 사도행전 8장의 전반부에는 빌립 집사님께서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 전했던 내용을 우리가 3주 전에 살펴보았습니다. 그가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 전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게 되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 사람들도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라서 베드로와 요한이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쫓아왔죠. 근데 그들이 세례는 받았지만 성령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고 사도들이 그들에게 안수할 때에 예루살렘에 임했던 성령이 동일하게 사마리아 성에서 임했던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해서 오랫동안 마음에 담이 있었던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 사이에 그 막혔던 담들이 허물어지고 성령 안에서 복음 안에서 하나됨을 경험하게 되었죠. 물론 성령의 역사를 돈으로 살려고 했던 그 마술사 시몬 같은 불선한 사람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사마리아 성도들은 예루살렘에서 온 사도들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들의 발 앞에 무릎 꿇고 안수받았고
사도들 역시도 사마리아 교회의 성도들이 성령 충만받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들에게 기도할 때 동일한 성령 안에서 같은 형제와 자매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한 교회요, 한 성도임을 확인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도들이 기쁜 마음으로 돌아가면서 사마리아 전역의 복음을 증거하는데요. 오늘 본문 바로 위에 8장 25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8장 25절을 보시면 두 사도가 베드로와 요한을 뜻하는 거죠.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그다음 뭐라고 했나요?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여러분, 예전에 복음서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갈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보면서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청해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저놈들을 다 멸하고 쓸어버리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 제자들의 모습과는 완전히 달라진, 즉 하나님께서 사마리아인들도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사마리아인들도 구원받기를 원하시는구나, 저들도 예수 믿고 기도할 때 동일한 성령이 저들에게도 임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이제 사도들이 확인하면서 돌아가는 길에 사마리아 전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뜻입니다. 성령 안에서 복음 안에서 수백 년 동안 이어온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의 마음의 고리, 그 마음의 상처, 그리고 편견과 색안경이 벗어지고 허물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임과 은혜의 사건임과 동시에 이제 복음이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해지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주는 중요한 사건이 8장 전반부에 나온 사마리아 성의 전도, 빌립의 전도였습니다. 이 모든 일을 누가 주도하신 건가요? 성령께서 주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 되게 하시는 영이 성령이십니다. 복음 안에서 서로 막힌 담을 허무시는 분이 성령이시요, 원수가 형제가 되고 서로 미워하고 증오하고 하나 될 수 없었던 사람들이 마음이 열려지고 하나 되게 하시는, 세대 간의 갈등, 지역 간의 갈등, 계층 간의 갈등을 해소하시고 한 마음 한 뜻 되어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 되는 길은 다른 길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복음 안에서 하나 될 때 진정한 하나됨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이번 주에 이제 총선이 있는데요. 총선, 국회의원 선거뿐만 아니라 대통령 선거 때나 보면 늘 내가 당선이 되면 갈등을, 이 사회의 갈등을 해소하고 지역 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하나로 통합하며 나라를 이끌어가겠다, 지역을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겠다, 막 그렇게 힘주어서 큰 소리 치잖아요. 근데 막상 당선되고 나면 다 자기 사람 챙기고 또 편을 가르고 또 서로 싸우고 갈등하고 오른쪽과 왼쪽으로 나눠서 누가 당선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땅의 진정한 평화와 하나됨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복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만 진정으로 하나 될 수 있어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 간의 하나됨은, 부모 자식 간의 하나됨은, 또 세대 간의 하나됨은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주실 때 가능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하나 되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를 교회의 주인 삼고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 삼고 우리가 성령으로 하나 되고 성령 충만하여 교회의 모든 지체들의 마음을 성령께서 주관하시고 다스리실 때 교회는 언제나 하나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만큼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고 다양한 생각들이 모여있는 공동체도 없어요. 세대도 다양하고 출신도 다양하고 삶의 모습도 다양하고 배움도 다양하고 정치적인 색깔도 다양하고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이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를 이룰 수 있는 길은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역사하실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모일 때마다 성령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과 교회를 다스려 주시어서 내 생각이나 내 주장이나 내 고집이나 내 경험을 앞세우기보다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내 생각에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제일 힘들어요. 그러지 말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요. 성령께서 우리 교회에 이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그래서 언제나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우리 교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요즘 여러분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 주장이 강하고 자아가 강해지고 누구 말도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가정의 자녀들도 부모 말 안 들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누구의 말도 듣질 않아요. 마치 사사시대에 그때의 왕이 없으므로 각각 자기의 소견에 좋은 대로 행했다고 했던 것처럼 점점 이제는 누구의 말도 듣지 않는 그런 시대 가운데 하나 된다는 것이 참 쉽지가 않아요. 총선을 앞두고 어떤 분 그러시더라고요. 식사하는데 요즘엔 자식들도 정치 얘기하면 싸운대요. 절대로 뭐 듣고 있지 않는다고. 그렇죠, 안 들어요. 여러분 이게 사람의 힘으로 인력으로 되지가 않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셔야, 성령께서 마음을 하나 되게 하셔야 교회는 항상 같은 생각, 같은 뜻, 같은 비전, 같은 열매를 향하여서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언제나 하나일 수 있죠. 그 골이 깊었던, 수백 년 동안 골이 깊었던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의 마음을 성령 안에서 하나로 묶어주셨던 것처럼 우리 다 다른 형편과 처지와 생각을 갖고 있지만 그러나 늘 깨어 기도하면서 성령이 우리 교회를 다스려 주심으로 우리가 한 마음 한 뜻 되어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언제나 하나이고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오늘 말씀은 빌립보의 복음 전하는 이제 후반부의 말씀인데요. 26절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26절 말씀 보시면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복음 전하는 빌립 집사님을 성령께서 갑자기 저 남쪽에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그 광야길로 인도해 가시고 이끌어 가셨어요. 여기 가사는 예루살렘에서 서남쪽으로 약 70km 떨어진 해안길에 있는 도시가 가사입니다. 옛날 블레셋 지역이거든요. 예루살렘에서 이집트와 북아프리카 지역으로 가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되는 길이에요. 이제 광야길을 거쳐서 가사를 통해 가지고 해안길로 쭉 내려가면 이제 이집트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사마리아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저 북쪽에 있는 도시예요. 그 북쪽에서 지금 복음 열심히 전하고 또 잘 사역하고 있는 빌립을 감동하셔서 남쪽에 가사로 내려가는 광야길로 이끌어 가신 겁니다. 왜 그렇죠? 27절 때문이죠. 27절 보겠습니다. 일어나 가서 보니 에티오피아 사람 곧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으로 왔다가 이제 돌아가는 길이었죠. 이 에티오피아의 네시를 만날 수 있도록, 이 에티오피아의 네시를 만나도록 북쪽의 사마리아에서 사역하던 빌립을 성령께서 남쪽으로 가라고 지금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27절에 에티오피아는 구약 성경의 구스라고 하는 나라인데요. 지금의 에티오피아와 같은 위치에 있는 나라입니다. 지금은 가난한 나라로 전락해 있습니다만 이때 당시에는 그래도 상당한 국력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가 에티오피아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에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확인하기 위해서 왔잖아요. 그 스바의 여왕이 다스리던 나라로 추정되는 곳 중에 하나가 이 지금 에티오피아입니다. 또 많은 학자들은 저 사우디아라비아 밑에 오만과 예멘 그 지역이 이제 스바의 여왕이 다스릴 것이다. 아니면 또 에티오피아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요. 어쨌든 그런 도시예요. 또 에티오피아 여왕의 간다게라고 했는데 이 간다게는 사람 이름이 아니라 에티오피아 여왕을 총칭하는 이름이 간다게입니다. 예를 들어서 애굽의 왕 바로 하면 바로도 사람 이름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알고 있듯이 파라오라고 하는 것이 바로잖아요.
애굽의 왕의 이름을 총칭하는 것이 바로이듯이 이 간닥에도 에티오피아의 여왕의 이름을 총칭하는 것이 간닥이에요. 자, 그러니까 지금 27절에 빌립이 만난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에티오피아의 여왕의 국고를 맡고 있는 재무장관쯤 되는 것이죠. 근데 그는 내시 환관이었습니다. 그 사람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급히 사마리아의 성에서 빌립을 지금 남쪽으로 이동시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얼마나 귀한 사람인가 하면요, 27절의 마지막을 보면 이 사람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예배하러 왔다가 돌아가는 길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미 유대교로 이방인임과 동시에 아마도 흑인이었을 것 같아요. 에티오피아 사람이니까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유대교로 개종해서 여호와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마음이 얼마나 사모함이 있었는지 에티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예배하고 절기 지키러 왔거든요. 거리가 약 1500k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편도로. 그리고 왕복으로는 3000km 되는 거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비행기도 없었고 무슨 기차도 없었고 오늘 본문에 보면 수레를 타고 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으니까 재무장관, 한 나라의 재무장관 정도 되는 사람이니까요, 혼자 오지 않았겠죠. 호위하는 군인들과 또 말이나 수레를 타고 어쨌든 그 긴 거리를 예배드리러 온 거죠. 대략 편도로 한 달 정도 걸린다고 해요. 그러니까 왕복으로 2달을 걸려서 에티오피아에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려고 왔던, 참 대단하죠. 그런데 이 사람은 그냥 일방인이 아니라 재무장관이라고 그랬잖아요. 한 나라의 재정을 책임지고 있는 재무장관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 바쁜 사람일까요? 한가한 사람일까요? 엄청 바쁜 사람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오기 위해서는 왕의 허락이 있었어야 하고, 뭐 지금으로 말하면 특별 휴가를 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예배하러 온 것일 것입니다. 또 그가 먼 길을 걸어서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드리러 왔는데요, 이 사람은 이방인이고 그리고 내시 환관이라고 그랬잖아요. 거세를 당한 사람이잖아요. 거세를 당한 사람은 예루살렘 성전 안에 들어가서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신명기 23장 1절에 보면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거든요. 내시는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먼 거리 1500km 이상 되는 먼 거리를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하러 왔지만 성전엔 들어갈 수 없고 고작해야 이방인의 뜰에서 예배드리고 거기에서 랍비들,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 하는 설교를 듣고 돌아가는 정도였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먼 거리를 찾아온 거예요. 이 사람이 돌아가는 길에 이사야 말씀을 읽었다는 것으로 생각해 볼 때 그 앞에 모세오경도 읽었을 가능성이 커요. 그러면 신명기 말씀을 읽었을 가능성이 크고 자신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없는 자이라는 것을 확인했을 가능성이 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먼 거리를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이방인의 뜻만 밟고 그리고 돌아가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구도자입니다. 진리를 구하는 자요, 은혜를 구하는 자요, 자신의 영혼을 구하는 자요, 더 깊은 깨달음과 은혜와 진리를 구하는 구도자인 것이죠. 사모함이 있는 사람, 갈급한 사람, 즉 예비된 영혼, 평안을 구하는 자예요. 여러분 수요일 날 예배를 드리신 분들은 무슨 말씀인지, 예비된 영혼, 평안을 구하는 자. 그에게 성령께서 누구를 붙여주세요? 빌립을 보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영혼의 구원을 구하고 진리와 깨달음을 구하는 준비된 영혼, 예비된 심령에게 하나님께서는 전도자 빌립을 붙여주셔서 그를 만나게 하시고 복음을 듣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의 만남이 우연인 것 같지만 우연이 아니죠. 성령께서 이 두 사람을 만나게 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하나 깨닫게 되는데요,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는 그저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면 되는 것이죠.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떻게
영혼을 구원할 수 있어요. 내가 어떻게 영혼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나는 할 수 없어요. 나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단지 나는 순종할 뿐입니다. 지난 수요 예배 때 여러분 참석하신 분도 계시고 온라인으로 또 유튜브를 통해서 들으신 분도 계시고 우리 교단의 교회 진흥원의 곽은관 목사님 모셨잖아요. 목사님께서 예배 시간 내내 따라라고 하고 구호로 외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한 분도 없었더라. 기억하는 분이 전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거 계속 외쳐요. 전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전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니 하나님께 내어 맡기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예비된 영혼들을 붙여주시고 평안의 사람들을 만나게 하신다는 그러한 간증들을 해 주셨잖아요. 그 말씀 그대로이죠. 안 보신 분들은 꼭 집에 돌아가셔서 수요 예배 유튜브 곽은관 목사님 보세요. 오늘 말씀이 딱 그렇잖아요. 빌립이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 전도한 것은 빌립이 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빌립을 주도하신 것입니다. 성령께서 예비된 영혼을 만나게 하신 것이고 그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신 것이죠. 말씀드린 대로 이 지금 에티오피아 내시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평소 같으면 빌립이 만나고 싶다고 해서 함부로 만날 사람이 아니에요. 주변에 호위무사들도 있고.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예배드리고 돌아가면서 이사야 말씀을 읽게 하시고 말씀을 읽는 중에 궁금증이 유발되어진 그 시점에 빌립을 성령께서 그 자리로 딱 보내셔서 말씀을 깨닫느뇨 하니까 흔쾌히 그 빌립을 수레로 올려서 서로 대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마음을 열어주신 것이죠. 성령께서 예비된 영혼 평안의 사람을 만나게 하신 분이에요. 즉 전도의 주도권과 주권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행복축제 전도 주일입니다. 오늘 어떻게 사회자 우리 목사님께서 저한테 이거 작정하라고 안 하고 그냥 본인이 하고 지나갔는데요. 여러분 전도 작정 오늘 이 하는 날 보시면 늘 마음에 부담이 있고 힘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매번 작정해도 뭐 전도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열심히 전도해도 결과가 없어서 실망하시는 분들이 있으시고 어떤 분들은 전도 작정 자체를 싫어하고 하고 싶지 않은 분들도 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요즘 성령님께서 우리 교회에 지난 일주일간 계속해서 동일하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잖아요. 네가 하는 것이 아니야.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야. 지난 수요예배도 그러고 금요 전도에 온 목사님도 그러고 오늘 주일 본문도 그래요. 주일 본문 제가 택하려고 택한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금 순서대로 하에 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교회에게 동일하게 지금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것이 있어요. 네가 하는 것이 아니야.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야. 여러분 전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 전도는 영혼을 작정하는 것부터 시작이에요. 그 작정하고 기도하는 것부터 전도가 시작이잖아요. 그러니까 믿고 순종하면 주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빌립이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서 전도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예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시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그저 영혼을 작정하고 또 기도하고 찾아 나서면 주님께서 예비된 영혼을 이번에도 붙여주시어서 이번 행복축제를 통해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의지하면서 이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그러면 전도의 매개체가 무엇이었나 보시면 빌립과 에티오피아 내시를 연결해 주는 매개체가 무엇이었죠? 말씀이었습니다. 말씀. 에티오피아 내시가 읽은 말씀이 이사야 53장 7절 8절 말씀인데요. 오늘 우리 본문에 32, 33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32, 33절.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하였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여러분 이 말씀 딱 들으시면 예수님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빌라도 앞에서 신문 당하시고 고초 당하신 것을 기록한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잖아요. 우리는 이미 신약 성경을 가지고 있고 복음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 딱 들으면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 고초 당하시고 신문 당하실 때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침묵하셨던 그 내용이구나라는 것을 딱 알아요. 그러나 에티오피아 내시는 이 말씀을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고 깨닫게 하는 사람도 없고 하니까 답답한 거죠. 그래서 빌립에게 묻습니다. 이것이 지금 이사야 선지자 자신을 말하는 것이냐 아니면 또 다른 누군가를 말하는 것이냐. 그 말을 받아서 빌립이 그 이사야의 말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에게 전해주게 됩니다. 전도는 무엇이냐면 전도의 매개체인 말씀을 통하여 말씀의 주인이시요 복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그것이 전도예요. 여러분 전도는 복음을 전하는 건데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전하는 것. 놀라운 사실은 성령께서 얼마나 세밀하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냐면 지금 에티오피아 내시가 읽고 있는 성경이 이사야 53장입니다. 그러면 구약 성경 중에 예수님의 순환과 고통과 십자가를 가장 정확하게 자세히 묘사하고 있는 성경이 어딜까요? 이사야 53장이죠. 여러분 지금 에티오피아 내시가 읽은 것은 이사야 53장 7절 8절인데 이 7절 8절 바로 위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사야 53장 5절 6절에 말씀 기억하시죠? 이런 말씀 있잖아요. 한번 보실까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 예수님 순환당하시고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의 모습을 가장 정확하게 직접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예언하고 있는 것이 이사야 53장 말씀이죠. 그러니 여러분 빌립이 지금 에티오피아 내시가 이 지금 고난당하는 것이 이사야 선지자 자신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이냐라고 물었을 때 빌립이 그걸 받아서 이 말씀들을 설명해 주지 않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다. 선지자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 주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내가 당해야 될 고난, 내가 당해야 될 저주, 내가 당해야 될 심판을 십자가에서 죄 없는 예수님께서 당하여 죽으셨고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세례를 받으면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지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복음을 빌립이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전해주지 않았겠습니까? 복음의 매개체되는 말씀을 통하여 말씀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이게 전도지요.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36절 말씀을 보시면 36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다음 보세요.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겠느냐. 누가 세례받기를 먼저 청하죠? 내시가 청했어요. 빌립이 권한 게 아니에요. 내시가 청했어요. 이 말은 내시가 복음 전하면서 우리가 앞에 사도행전 2장과 4장에서 살펴봤듯이 베드로가 그렇게 전했잖아요.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고 그를 우리의 구주와 주인이 되게 하셨다. 그 십자가 앞에 너희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으면 구원이 이를 것이다. 주님 앞에 새롭게 되는 날이 이를 것이다. 베드로 전했잖아요. 그와 또 똑같이 빌립
필립도 이사야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이신 그리스도를 정하고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복음을 전한 것이죠. 그 복음을 전할 때 성령께서 에티오피아 내시의 마음을 감동하시어 살아계시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마음에 찾아와 주시고 마음에 예수님이 찾아와 주시니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있고 저 세례 받고 싶습니다. 저 물이 있으니 세례 받는 것 뭐 거리낌이 있겠습니까? 세례를 청하고 마지막 39절 하반절에 보시면 기쁜 마음으로 자기 나라를 돌아갔다. 즉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지금까지 그가 그렇게 찾아 헤매졌던 그가 그렇게 갈급해했던 그 영혼의 그 기쁨과 구원의 감격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찾아와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경험하고 기쁜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 하나에 주목해야 합니다. 에티오피아 내시는 구도자였습니다. 자신의 영혼과 더 깊은 교훈을 깨닫기 위해 갈망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먼 길 마다하지 않고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드리고 절기시키러 온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유대교가 그에게 구원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의 종교적인 열심과 노력이 그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지 못했습니다. 왜요? 그 안에 예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 예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하고 랍비들의 교훈과 설교를 듣고 종교적인 의식에 참여하는 열심은 있었지만 구원은 없었어요. 왜요? 내 안에 예수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내 안에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내시에게 빌립이 복음이신 예수님을 전해주게 되어지고 성령 안에서 예수님께서 그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그의 마음이 예수가 들어오니까 그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경험하게 되고 그토록 찾아 헤매였던 내 영혼의 갈급함, 인생의 갈급함, 그 문제들이 복음이신 예수님 안에서 다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이죠. 전승에 의하면 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고 이 에티오피아 이 내시로 인하여서 또 에티오피아에 교회가 세워졌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종교적인 열심이 있고 노력이 있고 공로가 있어도 그 속에 예수가 없으면 구원이 없습니다. 내 안에 예수가 없으면 구원은 없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 마음이 답답하고 힘든 여러 가지 문제로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때로는 찬양의 가사에 또 감동도 되어지고 성가대의 찬양의 은혜가 되어져서 눈물도 흘릴 수 있어요. 또 설교 말씀을 통해서 위안과 평안을 얻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 심령에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으면 구원은 없습니다. 종교인일 뿐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께서 계셔야 유대 종교가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랍비들의 좋은 설교가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것이고 내 안에 내 심령 속에 예수님이 계셔야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빌립이 전한 것은 종교가 아니에요. 교회 한번 나와 보라는 권면도 아니었고 어떤 교훈이라 위로의 말을 주는 것도 아니었어요. 빌립이 내시에게 전한 것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던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전해야 될 것도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 사도 바울은 이것을 가리켜 로마서 10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듣고 믿어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자에게
구원이 임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뒤에 14절 15절에 또 이렇게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예수를 믿어야, 예수가 심령 속에 들어와야 구원이 이루어지는데, 그 예수님을 전해 듣지도 못하는데, 전해주는 사람이 없는데 그 예수님을 어떻게 마음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여 구원받을 수 있겠느냐, 이런 말씀이죠. 그러므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복된 발걸음은 복음 전하는 발걸음이다, 복음 전하는 발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번 행복축제를 통하여서 이 복음 전하는 발걸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고 들려주는 저와 여러분이 발걸음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주변에 아직도 예수님을 듣지 못한 이웃들, 여러분의 가족들, 친척들, 주변의 사람들, 그냥 포기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작정하고 기도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이신 예수님을 전해주고 들려주는 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살펴본 대로 빌립의 전도는 성령께서 주도하셨죠. 사마리아 성에서 가사로, 뒤에 이제 40절에 보면 아소도에서 가이사랴로 이렇게 빌립을 인도하셨다고 나왔는데요, 다 이방인 지역이에요. 가사, 아소도는 옛날 지명으로는 아스돗이시라고 하는 다 블레셋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유대인들이 그렇게 멸시한 또 블레셋 지역, 가이사랴는 로마 총독이 주둔하고 로마인들이 주둔하고 있는 곳이 가이사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은 빌립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복음이 이제 유대인의 장벽을 넘어 이방인에게로 넘어가고 있다는 것을 8장에 보여주고, 그리고 그 이방인 전도의 하나의 큰 획을 긋는 바울의 회심이 그 다음 9장에 이어지는 것이죠. 근데 이 모든 역사는 전부 성령께서 주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일할까요? 믿고 순종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일하십니다. 믿고 순종하는 베드로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순종하는 스데반을 통해서 순종하는 빌립과 바울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여전히 성령은 믿고 순종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오늘도 복음이신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시고 당신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순종하여 복음을 전하면 성령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거부하여 순종치 않고 입을 닫고 있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셔서 빌립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영혼을 구원하게 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를 의지하여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을 믿고 고백하면서 그저 나는 주님의 명령을 따라 영혼을 작정하고 찾아가고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번 행복축제에 주님께서 예비하신 영혼들을 다 주님께로 인도하는 복음의 증인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복음 들고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고도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 다스리시 주님이 다스리십니다. 주 다스리시네. 주 우리 고백합시다. 주님이 다스리십니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아멘. 30에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여러분,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주님 제가 순종해 보겠습니다. 다시 영혼을 작정하고 또 전도의 현장으로 나아가고 또 예수님을 증거할 때 주님께서 예비된 영혼과 평안의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늘 기도하면서 성령 안에 한마음 한뜻 되어서 이 복음 전하는 일에 힘써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이번 행복축제에 주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예비하신 영혼을 다 주님께로 인도해 볼 수 있도록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이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우리 각자의 심령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주인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어서 복음의 주인 되시고 아버지 전도의 주권자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전도는 주님께서 하시는 것이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임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믿음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반응해 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믿음으로 순종하고 반응함으로 말미암아 영혼을 작정하고 위에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복음이신 예수님을 전하고 주님께로 인도하는 데 쓰임받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번 행복축제를 통하여서 영혼을 작정하게 하시고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영혼을 찾아가게 하시고 복음이신 예수님을 전하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께서 예비된 영혼들을 만나 주님께로 인도하는 놀라운 영혼 구원의 행복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일에 마음 써보기를 원합니다. 이 일에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빌립처럼 주님의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생명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으로 하나님 저희들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방해하고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모든 악한 영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고 오직 주의 성령님께서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과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말씀을 또 최선을 다해서 나눌 수 있도록 도우셔서 감사합니다. 인간의 말은 다 사라지게 하시고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좌정하시어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계신 복음이신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전하고 나누는 일에 우리가 반응하고 순종해 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것이고 성령께서 하시는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영혼을 작정하고 찾아가서 예수님 전해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행복축제 기간에 우리의 심령에 그냥 부담감으로만 자리 잡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반응해서 주님께서 예비하시고 일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성령께서 우리 성도들의 삶에 일일이 주관하여 주시어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한 주간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령 충만하여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